안녕하세요. 수요일 비탐성에 나오신 빛의 성도님들, 오래간만에 라떼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라디오를 듣다 보면 수요일에는 비가 올 것 같아서 뭐 이러면서 DJ들이 이야기를 이어가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DJ는 아니지만 성경 교사잖아요. 오늘 문득 수요일 하니까 찬송가의 한 가사가 생각났어요.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게 좀 기도해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그 가사처럼 기도하고 말씀 공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단비를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낙담하고 지친 자들에게는 소망과 새 힘을,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에게는 겸손과 지혜를,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자들에게는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9장 22절에서 29절까지 함께 공부할 텐데요. 먼저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세 해 동안 다스렸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오직 자기의 욕망, 그리고 오직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사람들을 동원하고 교묘히 조종하여서 결국에는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자를 당장 끌어내리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하면서도 멀쩡히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어쩌면 아비멜렉에게 이 허락된 3년이라는 긴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런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공부하게 되겠지만, 불행하게도 아비멜렉은 이 3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데 단 1초도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일하심이 조금씩 오늘 말씀 가운데 펼쳐지는데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하시니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아멘. 여기에서 보내셔서라고 번역된 이 단어, 악령을 보내셔서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는요, 샬라라는 단어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샬라. 이 단어는 보내다라는 뜻도 있지만 허락하다 혹은 허용하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로 혹은 나에게로 악령을 보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세력은요, 이미 우리 주변을 가득하게 메우고도 남을 정도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는 것, 그건 그저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포영화에서 보듯이 막 이렇게 눈에 흰알이 막 확 뒤집히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벽을 막 타고 다닌다든가, 팔다리가 막 뒤틀린다든가. 악령이 우리에게 틈타면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악령은요,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사탄은 별명이 있잖아요. 거짓의 아비. 이 별명답게 늘 교묘하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미움과 배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늘 누군가의 믿음을 저버리고 배반해 왔다, 그렇다면 내 인생은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 악령과 함께 해온 인생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텐데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괴롭히려고 산 꼭대기마다 사람을 매복시키고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강탈하게 하자 이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들렸다. 여러분, 세겜 성읍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겜 성읍.
이번 주 말씀을 잘 공부해 왔다면 세겜 성읍 사람들이 누군지 대번에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텐데요. 불과 월요일 본문에서 우리가 남이가 아비멜렉과 어깨동무하고 동네 건달들을 동원해서 기드온의 70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쳐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비멜렉을 미워합니다. 더 나아가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이제는 아비멜렉의 소유를 약탈하고 강탈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요, 먼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지, 아비멜렉이라는 어떤 이름도 낯선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이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너가 직접적으로 만나버린다면, 예수님을 통한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만남, 곧 어떤 것일까요? 자기들의 어젠다를 위해서, 나의 어젠다, 그것이 자녀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맛집 탐방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음주 가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비즈니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무엇이 됐든 간 만약 예수님이 우리 만남의 중심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만남을 통하지 않은 채 그저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이 직접적으로 만나게 될 때 되게 신기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서로 간에 그 누구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매력을 느끼고요, 재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는 10년이 걸려 가까워질 것 같은 친밀함을 불과 1시간 만에 느껴버리기도 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이 너의 욕망과 욕심과 만나 불꽃이 튀겨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관계를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도 적용이 되겠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우리 안에서는 더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주님은 하여튼간에 서두르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세요. 봐보세요. 내가 곧 오리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으면서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안 오시잖아요. 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있어서 첫날이 주님에게는 하루와도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만난 우리들은 절대로 급하게 친해지려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더 여유롭고 조금 더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가야 되는데요. 그때 항상 우리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끼리 친해지려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에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몸이 되도록, 지금이 중요합니다. 한 몸이 되도록 어떻게 되라고? 자라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라나는 일에는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지어지는 일에도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만난 저와 여러분이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야 우리도 이 악령의 유혹 속에 서로를 미워하거나 배신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면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6절에서 2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에벳의 아들 가알이 자기 친족과 더불어 세겜으로 이사 왔는데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었다. 마침 추수 때가 되어 세겜 성읍 사람들은 들로 나가 그들의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다가 포도주를 만들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들은 신전에 들어가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였다. 이제는 가알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아비멜렉을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요 술이 이래서 참 위험해요. 술에 취하니까 뭐 신이니 믿음이니 우정이니 다 팽개치고 눈앞의 이득을 지금 세겜 성읍 사람들이 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알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도 한번 볼까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하였다. 우리 세겜 성읍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여룹바알의 아들입니다. 스불은 그가 임명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여룹바알과 그의 신복 스불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가알은 월요일 본문에서 아비멜렉이 처음 세겜 사람들에게 했던 것과 정확히 똑같은 종류의 말, 그게 뭐예요? 우리가 남이가 라는 말을 사용해 세겜 성읍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고 작은 너의 욕망을 충족시켜준다는 약속의 마음을 빼앗겨서 나의 폭력과 거짓에 네가 동조하고 침묵했다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약속에 또다시 마음을 빼앗겨서 이번에는 나를 향한 폭력과 거짓에도 기꺼이 침묵하고 동조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곳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성읍 사람들이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왕이 되어버리니 한 성읍 전체가 지옥이 되고 만 거예요. 우리는 그 지옥의 현장을 내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 말씀 함지박 같은 우리 마음에 담아 봅시다. 우리는요, 서로를 미워하고 배반하고 죽이라고 부름받은 악령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기회를 얻든 못 얻든 여러분, 그게 누가 되었든 섬겨주십시오. 세워주십시오. 사랑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없는 곳마다 지옥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누군가를 섬기고 세워주고 사랑하고 살려줄 때마다 그곳에 어둠이 물러가듯 지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 성령의 사람들이 되는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의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가 성령의 단비를 맞고 피어나고 살아나고 새 생명 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